할렐루야. 벌써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언제 여름인 것처럼 덥고 그러더니 이제는 가을이네요. 봄에는 비가 오면 날이 따뜻해지는데 가을은 비가 오면 날이 서늘해지는 거 보면 참 하늘의 이치가 하나님이 참 멋지게 세상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탄을 하게 하죠. 또 시간이 돼서 또 모레에 또 추석이 되었네요. 또 한 해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귀한 날이죠. 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1년에 두 차례라도 한 날은 설날이고 한 날은 추석 이렇게 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런 멋진 날이기도 하죠.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날들, 그런 시간들이 아마 갖게 될 거고 평상시보다 두세 배 이상 오랜 시간을 걸쳐서 고향 땅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 어떤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모였던 그 가족의 자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소리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힘들고 대화하기 어렵고 그냥 빨리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싶은 이럴 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서로 오해를 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다 보면 힘들게 되는 모습 되겠죠. 며느리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떤 날이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 명절이 잘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골드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절날은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어도 좋은 얘기보다는 오히려 구박만 듣고 언제 시집가냐라 이런 얘기만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의 지갑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명절에는 집 대신에 골드미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로 가서 휴식을 취하는,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할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담이 되고 또 몇 마디 하다 보면 눌렀던 화가 폭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큰 소리 오가게 되고 처음에는 반갑게 맞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1시간, 2시간 흐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안에서 끓고 그래서 가족이 거의 가족 같지 않은 다른 모양으로 거의 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 것을 다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족만 이러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부들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부부라고 하지만 카로 물백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런 코미디 있었죠? 스리랑 부부라고 해서 꼭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것도 딱딱 못 맞춰? 이러면서 얘기했었는데요. 부부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하면 아하고 어 하면 이렇게 서로 알아맞혀야 되는데 아 하면 어 하고 어 하면 아 하고 딴소리 하게 되면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딱딱 못 맞춰지는 이런 관계가 어디 부부만의 문제겠어요? 가족 간에 또 자녀들 간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전혀 듣지 않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대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화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참 잘 맞춰가고 살고 싶은데 딱딱 잘 맞춰서 정말 조화롭게 정말 살고 싶은데 대화가 어렵고 감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또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감정을 풀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자니 안에서 끓고 말하자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도 주고 가장 힘든 건 보면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가장 힘든 건 내 감정의 소리예요.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 꺼내놓으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그러나 남들과 힘든 것보다도 더 힘든 건 내 자신과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 말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자, 속의 감정은 그대로 묻어둘 수도 없고 감정을 인대로 전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감정을 전하면서 상처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균형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대화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은 균형이 맞춰서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건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자기의 길, 자기에게 주어진 길, 사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을 해왔던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찾아봐서 참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아니면 완전하게, 오히려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모든 걸 다 껴안고 그러고 가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바른 길을 간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눈에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모델이 될 만한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금식이 마쳐질 쯤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극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행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하고 황폐한 땅을 지경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높은 데를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생활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상황도, 물질도, 재물도, 모든 상황들이 왔다 갔다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냐면, 뭘 지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메시아 길을 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마귀가 유혹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할 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바른 선택을,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며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유혹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세 번째 유혹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사단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림자까지도, 어렵고 힘든 부분까지도 다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은혜를 받았죠. 이것은 곧 모든 것을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랬던 것처럼 우리한테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했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비방을 해어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금과 다른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는 다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방을 듣고 나서 움직여지는 것이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쭉 올라오지 않을까요? 욱하고 그래서 그 말을 대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화 한 번 안 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화가 욱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저평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말들을 막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립니다. 또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하는데 이렇게 비방하는데 억울해서 힘들어서 못 자고 그리고 밤 설치게 되는 게 한두 번입니까? 뭐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넌 하는 게 어떻게 다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십시오. 그거 듣고 잊혀질 며느리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울고 밤새고 잠도 못 자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도 그 뒤로도 자기가 며느리를 봐도 그 한마디는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오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사단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화를 돋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화를 돋궈서 예수님이 자기 시험에 자기 유혹에 넘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떡떡이 되게 하라고 하고 뛰어내려라고 경배해라라고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비방하며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영향이 없어요.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커다란 고목나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말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말에 감정이 쏠려서 욱하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뛰어내리거나 경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대화는 감정과 상황에 굉장히 일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투사도 없어요. 내사도 없어요. 치환대치도 없고요. 억압과 억제도 없어요. 투사는 뭐냐면 니 탓이야라는 거예요. 내사는 뭐예요? 내가 못났지 이것도 없는 거예요. 치환대치는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남한테 엉뚱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겁니다. 억압과 억제는 뭐예요? 감정도 누르고 기억도 누르고 그런 일은 없었어. 생각도 안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하지도 않아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I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감정을 무시했을까요? 아니요, 감정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올라온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만약에 감정을 무시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내가 무시했다면 내가 오히려 참는다고 했다면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예수님은 감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희노애락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런데 평온합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샬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상황이 배고픈데요. 배고픈 사람한테 와서 지금 돌 보고 떡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와서 사명의 길을 걸고 넘어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그래요? 경배하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사명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사단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이야기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대화의 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말이 일치하고 있음을, 감정 따로 말 따로가 아닌 감정은 누르고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지도 않고 감정이 욱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과 대화를 바르게 일치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의 대화는 참으로 일치된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끌려가는 그런 화가 나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버벅대는 것도 아니고요. 막혀서 숨이 컥컥대는 것도 아닙니다. 슬프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시고요. 자, 이런 모든 대화의 모습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대화에서 보듯이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경배하기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향받지 않아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가요. 이렇게 겉과 속이 이렇게 대화로 일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대화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일치합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고 자기가 경배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쉬운 걸 더 선택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보단 밤새도록 노력하는 것보단 간단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다 해왔으니까 남들은 다 거짓말을 안 하고 나 혼자만 거짓말한다면 위험하지만 그러나 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 때 나도 그냥 한마디 더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쉬운 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바른 길,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자, 이러면 돌이 떡이 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신기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에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자신이 어렵게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정말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도 아닌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사명의 길, 메시아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바른 길을 가는 것,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일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러다 우리 생각해보면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화의 일치를 하고 사명과 삶의 모습의 일치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 살아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모델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바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 세례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러 유혹받으러 가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성령이 이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밀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사셨던 비밀은 뭐냐면, 영향받지도 않고 대화와 삶의 일치를 보여주셨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누구와 일치되었다는 겁니까? 성령과 일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일치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과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대화도 일치되고 삶도 일치되는 이런 삶을 통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대화도 일치하고 온전히 사명으로만 달려가고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성령과 완전히 일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깨달은 만큼 가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돌이키고 습관을 돌이키고 그래서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에서 생각에서 행동의 습관이 삶을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자도 세우시고 또 중독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이 수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수료식 중에 굉장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료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때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었고 그는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교회로 들어왔던 그 순간 그것이 3년이 지난 지금은 회복이 되고 회복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회복의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의 어떤 충족이 아닙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인해서 그가 회복되어 가고 회복을 자각하고 회복의 삶을 살고 평생 그런 삶으로 살겠다고 주의 은혜 안에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은 주의 은혜였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수료자의 고백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간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끝이 더 뒤이기를 바랍니다. 처음 수료했다는 것은 바로 올해 계속 수료자가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있을 것이고 10년 뒤에도 있기를 바라고 20년 뒤에도 수료자가 있기를 바라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의 비전을 주시고요. 꿈꾸는 목자, 영혼을 살리는 목자, 그리고 마음을 만지는 목자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죽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요 자아회복도 수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자아회복도 수료하게 될 것이고요. 자, 게다가 또 감사하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청소년 회복그룹도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의 섭리는 하나님을 인간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꿈꾸게 하고 싶어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바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목자의 삶을 통하여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와의 일치입니다. 한 걸음씩 교회와 함께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감정에 쏠려서 말하는 그런 대화가 아닌 감정과 속이 똑같은, 겉이 똑같은, 대화도 똑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며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일치된 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삶을 그대로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바로 바른 선택이었고 바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바른 섬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이런 대화와 사명과 삶에서 일치의 모습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하셨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시는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과 함께 하기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바로 주의 품 안에서,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 일치된 모습의 삶으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치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런 네 가지의 일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화에서, 삶에서, 성령에서,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치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주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우리를 또한 맞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일치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유혹의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일치되었고 또한 삶을 통하여 일치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일치되었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일치된 삶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의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를 통하여 회복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인도하셔서 바른 주의 길을 가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대화와 삶이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미래 목자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